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돌리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도들 관계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오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도 같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안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실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나이다 오목하였으되 너희가 여기 가르치시는 여기 사람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 주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정로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반환점을 도네요. 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고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겼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반년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6월달 또 한 달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실 것은 또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혼란스럽죠.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때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옥에 갇힌 사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원문에 있는데 번역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그때에 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두 번째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사이로 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임하게 됐습니다. 온 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냈는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이 낸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가나 하나님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진실함과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모습, 또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두려움은 도리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표적과 기사로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 저기 가면 너무 무서워. 못 가겠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사건이 임하게 됐어요. 물론 몰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본질은 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난 병이 나았어, 귀신이 떠나갔어, 나는 성공했어, 돈을 벌었어라고 하는 어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욕심이나 탐욕에 국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그러나 이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곳이죠.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의사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맡겼기 때문이죠. 어떤 환자든지 어떤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지만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왔든지 그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득권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들은 옥에 가두면서 우리가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이야기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의 역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나 역경, 어둠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득권자들이 오늘 보니까 똑같은 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은 성전 안에 있는 옥입니다. 사도들을 그들이 가두게 됐어요. 몇 명의 사도가 갇혔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또 핍박을 통하여 갇히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갇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오늘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 종교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대제사장들, 요 제사장파들은 바리새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은 정말 옳죠. 그들의 어떤 행위가 따르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그러면서 이들은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같이 함께 있는 이 사두개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 안에서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내 이익에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도 결탁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달라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 이 지도자들, 이 안에 약간 이 대립의 관계, 야당과 여당 같은 관계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좀 싸우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가 막히게 말이죠.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울 때에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정치랑 너무 비슷해요. 예.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자기들 돈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가, 또 자기들의 어떤 것이 유익한가 할 때는 그렇게 또 마음이 잘 맞아요. 이 모습이에요. 오늘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말에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투. 이들이 질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이 시기는 오늘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 초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세웠던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막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더니 그들이 물질을 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죠.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물질의 개념이 완전히 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그러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말이죠.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헌금의 문제 때문에 3시간 간격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무엇이 위기가 됩니까? 자신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까 기득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뭘 합니까? 도리어 믿는 자들,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뭘 합니까? 지역주의, 자신의 교회주의가 되어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리 연합성에 가면은 그런 일도 많이 있죠.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연합성에 가면은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여기 무슨 교회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예. 막 거기 아마 앉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아닌 사람도 앉을 수 있죠. 그거 앉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무슨 예배 드리러 오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거기 앉으면 다른 데 앉을 수 있죠. 꼭 거기 같이 3, 4, 5 모여서 앉아야 되나? 그래야 은혜가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 무슨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수많이 갈라지게 됩니까? 막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하나님의 성회 그러더니 장로교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통계해 보니까 장로교만 100개라고 그러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보면은 다 뭡니까? 본인들의 어떤 주장 아니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성경을 따는 거 보나요? 찬송가 따는 거로 하나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경은 똑같은 거 보고 그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약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좀 틀린 거예요. 해석하는 모습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그 때문에 싸우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문제로는 절대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총회장이 되네, 누가, 부총회장이 되네, 부총회장이 그 다음 총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가면은, 총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 여기 가면은 성도운동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전화가 열심히 와요. 막 여기서도 와. 이렇게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거 갖고 막 싸워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이번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 되면은 교단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데 가서 교단 또 세워요. 이런,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얘기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시작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노에 가까운 거예요. 분노에. 어떤 분노입니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이들을 절대 놔둬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뭘 두려워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강제로 못해요. 왜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 공동체 교회가 처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숫자를 카운트를 안 해요. 왜 카운트를 안 해요? 너무 많아서 카운트를 안 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몇만 명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몇만 명이 되어지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사도들을 이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통해서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지만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뭐 이 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기도도 했겠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어요. 왜 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아마 하나님 생각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옥에 가둬 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됐나? 어려움이 오면 저 사람 뭘 잘못했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잘 다니던 길에 돌뿌리에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지고 팔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보호하시겠구나.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그리고 이 옥문을 열어서 이제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자 이제 다 도망가라라고 하는 이야기했다면 사도들은 도망을 갔어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놔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저 도망가서 멀리 가서 이들이 없는 곳에 가서 뭐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어요. 오늘 너희에게 임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저 사람들에게 뭐하란 얘기예요? 증거하란 얘기예요. 오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가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이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사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니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계속 핍박이 끊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기득권자들이 더 강하게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옥에 나가자마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 성전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 뜻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통해서 당한 일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에스더가 보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야, 하만이란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 에스더가 들으면서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신하든지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주저하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중간에 서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움직여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유대인이야.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조의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겠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나아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루셨던 이 사건, 이걸 보면서 오늘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질투와 분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을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핍박이, 이 풍파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임을, 과정임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하고 나갔을 때에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도리어 이 역경과 고난은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데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런 어둠의 역사들, 악한 것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온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이 도리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아오죠.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들의 멘붕에 빠집니다. 옥에 갔더니 옥문도 잠겨있고 옥을 지키는 자도 있는데 그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에? 근데 이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와 이치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지식이죠. 지혜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피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잡아오라고 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이야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르치지 마라. 28절에 보니까.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니네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사람을 좋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 전에 4장에 이야기했던 걸 똑같이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뭐합니까?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주님을 믿어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히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은 곧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옥에 갇혔죠. 그렇지만 옥에 갇힌 사도들은 도리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굽히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회에 당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당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깊은 곳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어제요, 우리 에셀이가 폰이 이제 자전거 넘어지면서 망가졌어요. 액정이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액정을 갈아주기도 너무 비싼 거예요.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 액정을 갈아줘야 되나. 근데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우리 에셀이가 그 안에 사진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가 되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핸드폰을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데 얼굴이 낯빛이 흐려지고 낙심했던 그 모습이 보여요. 저녁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열고 야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열어봐봐. 풀어봐봐 한번. 근데 액정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눌러갖고 핸드폰이 열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어저께 핸드폰을 다 옆으로 옮겨가지고 다 살았어요. 금방까지 낙심했던 아이가 춤을 추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왔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다시 먹통이 됐어요. 이제 죽었어요. 완전히 반짝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 입술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핸드폰이 잠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먹통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막 고개를 받고 막 안 될 것처럼 막 하다가 하나 문제 풀어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이죠.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막 고개 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은 핍박이 올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것보다 옥에서 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한 이 어려움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이 핍박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그들이 풀리자마자 그것을 하나님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교회 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붙들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중심과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